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기에는 우리가 구약의 말씀 대신 사도행전을 읽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초대교회의 생생한 증언을 듣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는 오늘도 사도행전 2장을 읽었습니다.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였죠. 거기에는 수려한 언어적 기교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풍성한 철학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아주 단순하고 담백한 내용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을 뿐이죠. 예수님은 무법자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었는데 그 수가 몇 명이라고요? 약 3,000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보고의 내용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눈 터라 잘 기억하시지 못할 수도 있겠죠. 상기에 들으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소식과 함께 많은 기적을 행했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까지 생겨났죠.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굳게 닫힌 옥문은 열렸고 사도들은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까지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들인데 이런 모습을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또 그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과 이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과 지난주일에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이 말씀과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반응이 어때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지난주일에 읽었던 그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반응이죠.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면서 세례까지 받았는데, 같은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격분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참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40절의 말씀을 주목하고 싶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개역 성경은 패역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런데 새 번역 성경을 보면 같은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삐뚤어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뭔 소리일까요? 근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스콜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뜻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비뚤어진, 구분 이런 단어예요. 제가 특별히 이 단어를 주목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이 세 번역 성경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두 군데 모두 삐뚤어진 세대여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하지만 원문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과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똑같지 않습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변형시키다, 굽게 하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형용사를 사용한 것이고 또 이 누가복음에서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단어와 품사는 좀 다르지만 그 뜻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비슷한 뜻을 가진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이런 뉘앙스의 표현이 여러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구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자, 지금 개역 성경을 읽었죠. 그 다음 새 번역 성경은 또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원문을 보니까요, 페타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삐뚤어진, 교활한, 속이는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제가 시간 관계상 이런 비슷한 그 표현들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표현들이 성경 안에서 여러 등장한단 말이죠. 자, 이 정도라면 우리가 이건 관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발이 넓다, 귀가 얇다, 코가 높다, 입이 무겁다. 우리가 이런 관용어들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입이 무겁다는 그 뜻의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입을 우리가 무게를 재면 그 사람은 특별히 무게가 더 나간다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비밀을 잘 지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삐뚤어진 세대라고 하는 표현도 관용어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성경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삐뚤어진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삐뚤어진 세대다. 삐뚤어진 세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 사용되는 이 표현은, 이 관용어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전선을 만나게 됩니다. 루터의 이 갈라디아서 강의 그 앞부분을 보면 이 루터가 평생 이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 두 개의 전선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열광주의자들이었고 또 하나는 스콜라주의 신학자들, 로마교주의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의의 교리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기독교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의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대적자들이 있었잖아요. 예?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율법주의자들. 그들과 한판 대결을 펼칠 수밖에 없었죠. 어쩔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자칫 오해하시면 우리가 뭐 분파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수님의 강도 높은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간곡한, 그 간절한 기도였지, 뭐 분열하도록, 사람들을 나누도록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이 현실 세계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런 전선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어디에나 이 삐뚤어진 세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삐뚤어진 세대. 바르게 펴고 곧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굽게 하고 삐뚤게 만들고 뒤틀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곡해 하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훼손하는 사람들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성경은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삐뚤어진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이들과 싸우셨는데 우리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삐뚤어진 세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전선을 형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이 삐뚤어진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누군가를 괴롭힌다는 사실입니다. 괴롭힌다는 사실이에요. 이 삐뚤어진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누군가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들과 한판 대결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결 구도를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우리를 더 가슴 아프게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전선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사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겠지만 슬픈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선도 그랬고요, 루터의 전선도 그랬듯이 우리의 전선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관심조차 없어요. 관심조차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막힌 일이고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든 일이지. 저는 최근 며칠 동안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과 대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괴로움도 가슴 아프게도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 속에서는 늘상 벌어지는 일이지만 막상 내 눈앞에서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이루 뭐 표현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참담함과 비참함이 몰려옵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싸워야 합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이 삐뚤어진 세대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나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이 삐뚤어진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응?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도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오히려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격분했던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낱낱이 보도하고 있지요. 에? 그들의 시기심이 가득 차서 사람들이 이 사도들에게 몰려가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별것 없는 그 기득권마저 빼앗길 것처럼 불안해하는 마음에 그 불안함의 발로로 격분했던 거죠. 사람들을 괴롭히고 쉽게 격분하고 혈기가 가득 찬 사람들의 특징, 그들의 내면 속에는 뭔가 들키고 싶지 않은 그 감추고 싶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탄로나면, 그것을 뺏기게 되면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흥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에 비해서 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평안합니다. 쉽게 흥분하지 않아요. 너그럽고요, 푸근합니다. 포용력도 얼마나 큰지요. 따뜻해요. 에? 얼굴에는 언제나 자상한 그 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침잠된 사람들, 거기에 몰입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고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고 소망을 주고 배려해 주고 기다려 주고 참아 주는데, 여러분 또 뭐 있습니까? 좋은 거 말씀해 보세요.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서 조금 벗어납니다만,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함께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눕니다. 음식을 함께 먹고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랬더니 마지막 4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삶이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면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공동체. 누군가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매력 넘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악가 중에 이 프리츠 분더리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 백 뮤직까지도 지금 깔아드렸는데 이 독일 태생의 테너 프리츠 분더리히, 그가 부른 이 슈만의 시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음반은요, 정말 명반 중에 명반이죠. 네? 근데 이 슈만의 시인의 사랑은 그 독일의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만든 그 시집이죠. 노래의 집. 여기서 나오는 서정적 간주곡, 그 16편을 택해서 멜로디를 붙여서 만든 연가곡입니다.
여러분도 이 들어보시면 이 매력에 푹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노래의 책, 이 시집을 좀 보시면 이 머릿말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하이네가 정말 그 존경할 만한, 그 존경을 하고 있는 그런 여류 문학 그 작가가 있었는데, 프리드리케 파른하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었는데 굉장히 인품이 좋고 정말 자유로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서 나의 젊은 시절은 혈기왕성하고 오만했던 시절, 깨달음보다는 흥분을 더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자신을 많이 걱정해 주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참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흥분하기보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나를 비틀거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돌멩이들을 그냥 또렷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잘못된 길로 쉽게 빠지지 않게 되었다 하면서, 언제나 인간은 너무 늦게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푸념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노래의 집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인에게 이토록 큰 깨달음을 안겨주고 그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 그 여인으로 인해서 멋진 시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또 슈만을 통해서 멋진 노래가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큰 위로를 주는 이 명반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볼 때, 누군가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친 예수님이 위대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 복음에 깊게 잠긴 작은 예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이렇게 위안을 주고 깨달음을 주어서 새로운 작품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면 그것이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위대한 통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삐뚤어진 세대 속에서의 구원이 아닌가.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이 삐뚤어진 세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 말씀에 매료된 작은 예수들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이 삐뚤어진 세대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은 그 속에서 참된 구원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삐뚤어진 세대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누군가에게 또 큰 위로가 되어주고 평안을 주는 위대한 통로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